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 못 박히신 이야기,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이야기,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실패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바울이 인생을 어려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 눈에서 보면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세상 위인전에서는 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요셉 같은 사람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좋은 집도 받았을 겁니다. 마차도 좋은 거 받았을 것 같아요. 집안에 많은 보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뭐 나오냐? 형들에게 어려움 당해서 우물가에 갇힌 이야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이야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가 된 이야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감옥 간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실패 이야기가 성경의 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기독교가 꼽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까? 성경은 하나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말세, 전쟁, 기근, 난리, 소문, 적그리스도, 민족, 나라 막 기근이 오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대학을 나와서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400만 명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정규 군 숫자가 4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 40, 50만 명 될까요? 그거 10배 되는 숫자가 청년들이 구직을 안 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질의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지만, 그건 결국은 이 사람들 마음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무너짐과 실패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막 엄습하고 있고, 사람들 입에서 내가 흙수저입니다, 돌수저입니다, 뼈수저입니다, 3포, 4포, 7포, 8포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패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수보다 상가가 더 많은 지역도 있다, 이런 정도의 보고도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까지는 견디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거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굉장히 두려움과 실패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는 저와 여러분, 세계가 반드시 복음화 된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어떤 답을 얻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을 몇 번 있었던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 저 페르시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저 먼 곳까지 가서 희망이 없는 그때 우리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목사님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해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막 줄고 있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언입니다. 실패의 종류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똑같이 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실패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실패의 특징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언약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가 돼.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데 실패가 나에게 다가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실패자가 남들 보기엔 너 요셉 감옥 같지 않은데 요셉은 평안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로 이런 실패했어요. 이거 실패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실패해서 내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 언약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한목에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다니엘까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이때에는 특징이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이고 평안도 평안인데 한을 딱 가져요. 거룩한 분노죠. 뜻을 딱 정하는 거죠. 어쩌면 더 귀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언약 안에 딱 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실패가 이런 실패였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세 번째 게 있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안 되는 옛 성향, 옛 체질 가운데 바로 삼손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시를 있는 축복으로. 근데 삼손이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못 이기는 겁니다. 결국 삼손이 인생을 마감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이 실패가 아닙니다. 불신자 실패했다고 똑같이 실패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앉아있을 때 수많은 죄수가 왔겠죠. 그 사람들의 실패와 요셉의 실패는 절대 똑같지 않은 거였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하기 전에 보세요. 진짜 이것이 실패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뭐 안 돼, 이거 이전에 저는 뭘 보는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뭐가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요, 이렇게 됐네요,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걸 안 봅니다.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 상태를 봐요. 과연 이분의 지금 영 상태는 어떻겠는가? 근데 이분이 말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져서 막 세상에 취해 있다가 막 옛 성향, 옛 체질 있다가 막 방황하다가 목사님 제가 실패했으면 하면은 가슴이 좀 철렁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와요. 이제 목회적인 상담이 아니고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상담이 간혹 받습니다. 이제 다 그 얘기죠. 목사님 제 자녀가 이제 뭐 호주 이렇게 가가지고 공부하면 얘도 잘 되고 어디 거기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봅니다. 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꼭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얘는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라고 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그거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럼 금방 갑니다. 여기는 막 가지 말아요. 큰일 나, 막 마약이다, 막 큰일 나, 막 다 죽어, 큰일 나. 그럼 부모가 안 보냅니다. 그때 제가 판단 기준이 뭔지 압니까? 얘 공부와 실력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 상태입니다. 그거가 영 상태가 안 되면 분명히 그 길로 갈 거예요. 이 아이가 괜찮으면 분명히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실패하면 똑같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제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영 상태를 보세요. 얘가 영이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아버지 제가 그러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들, 하나님 함께 계시네. 우리 애들 문제 안 돼. 근데 애가 영 그래 막 세상에 막 방황하다가 아버지 제가 뭐가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 제가 뭐가 잘 됩니다 해도 마음 철컹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어떤 영 상태에서 나에게 실패가 왔냐는 겁니다. 요새같이 언약 있고 늘 언약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실패 같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근데 내가 막 삼성같이 막 인생 무너지는 가운데 실패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문제에 인한 실패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된 실패, 나의 세상의 실패, 나의 문제로는 실패, 틀리지만 뭐가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이렇다고 해서 설령 나의 실패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굽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삼손님의 마지막에 머리가 길러지게 됩니다. 이 눈은 안 보입니다. 많은 다곤 신전에 올라갑니다. 그 능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을 짚고 넘깁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실수로 내가 실패했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패했건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실패해서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왕이 아닌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우리가 왕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지 노예로 두들겨 맞으면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돼서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유월절 피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서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문제와 나의 육신적인 성향과 싸우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는 노예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고 누구는 왕 앞에 서서 왕을 취하는데 난 노예가 돼서 막 애굽 막 홍해 막 이런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영광이 아닌 조롱의 선교가 되어져요. 막 나를 통해서 막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조롱 받아가면서 능력 받아가면서 너네가 야훼를 섬기는 민족이냐 이런 말 들어가면서 선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닌 긍휼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고 보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못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게 되어진다. 언제? 내가 자꾸 옛 성향에 빠지고 내가 자꾸 죄악에 빠지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시는데 삼손 같은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문제는 뭐냐? 내가 눈도 빠지고 내가 끌려가고 내가 비참하게 되고 놀림당하는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님은 예전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녀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오전 메시지 기억하시고 잘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원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노예 조롱 긍휼이 아니고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본토 지척 아비 집 나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선교는 하는데 노예가 되고 능력받고 긍휼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어진다. 물론 선교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귀한 겁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할 거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분들 실패 아닙니다 하고 그 실패가 지금 나의 자꾸만 나를 무너지게 하고 반복되게 하고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서 나온 실패다. 싸워나가셔야 돼요. 싸워나가셔서 여러분 자녀 때는 진짜 왕 앞에 서서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실패는 나로 인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그렇게 숭배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한 번만 강조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교회 담임 목사는 저 장기훈입니다. 장기훈 목사의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것은 예전 교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상하면은 어떤 것과도 양보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아이 때 제사 고사 지내는데 어머니가 시골 가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훈아, 이상하게 우리 집은 제사할 때마다 사고가 났어. 그 작은 형이 제사하고 오다가 차 문이 열리면서 튕겨나갔거든요.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하지 말라고. 이걸 내가 어렸을 적에 마음에 탔고 시골집 갔는데 아이 시키는 겁니다. 저한테 할아버지 굽는다고. 돈을 3,000원 주셨어요. 우리 장문섭 장로님께서. 한 번 했죠 했더니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00원 더 달라고 그랬어요. 딱 하고 나오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옆에 형, 나 배가 아파라고 배춘식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배 장로님은 하나도 기억 못해. 자기 배 아니라고. 난 기억 다 나요. 내 배가 아프니까. 나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슬치기 했어요. 그날 내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얘기했어요.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 시골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순간 병원 실려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엄마 말 생각된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됐구나.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수원의 백병원인가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백혈병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저를 막 급하게 순천향대학병원, 막 서울대학병원, 강남실병원 갔는데 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 뭔지 내가 알았었거든요. 초등학생이지만 이게 된 거구나. 물론 남들 보면 우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으로. 제가 언제 난지 아십니까?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찬양 기억 지금도 나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성령 충만하게 없어. 옷에 불 붙은 거예요. 근데 난로에서 제가 너무 웃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옷에 불 붙었다고 오빠 불 좀 끄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다 말고 하더니 손을 싹 넣는 거예요. 등에. 그때부터 제가 안 토하고 안정되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군의관이 불러요. 장기훈 씨 뭐 이거 뭐 병적 있네요. 나 몰랐어요. 그거 있으면 군대 안 가네요. 나 몰랐어요. 누가 얘기 좀 해주지. 내가 얘기했죠. 나 낫다고. 그러니까 낫습니까? 그래서 예 낫습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여차죠. 이게 또 설명했죠. 뭐 기도원에서 주여 불러다가 낫다고 하니까 군의관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 새끼가 누굴 놀리나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시계 낫는 것도 아니고 걸리는 것도 아니야. 너 다 낫어? 그래서 내가 예 낫어 했더니 1급 딱 해줘가지고 제가 연천까지 끌려갔다 왔습니다. 2년 동안. 왜 예전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은요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원하고 하지 말랬어요. 우상 숭배. 근데 결국은 다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우상에.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보냈는데 왕들은 이미 다 우상에 빠져버렸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상에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넣고 매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민족이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노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꼭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네 이렇게 해서 실패했잖아. 사실 주님이요 우상 숭배 전까지는 서술이 퍼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우상만 숭배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나 네 지면에 쓸어버릴 거야. 하고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뭔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하는 거.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아버지 싫다고 돈 갖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하고 돈 다 쓴 아들,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 축복,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가 우상에 안 빠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생각은요, 전에도 지금도 평안이라고 합니다. 실패돼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날 버렸나,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재앙 아니다, 평안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혹시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도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 혹시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계속 회복하세요. 설령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 가운데 빠져서 실패해도 내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걸 먹었고 안 먹었고 죄짓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때도 나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너희를 찾아가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선요, 내가 쓸모없으면 다 버립니다. 내가 가치가 없어지면 막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부르기만 해, 나를 간구하기만 해, 내가 찾아갈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 혹시 멀리 가야 됩니까? 오늘 스페인에서 온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독일서도 오고 많이 만났어요. 참 또 어느 순간 가야 되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어떤 위기 오든지 혹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역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를 하든지 문제 있든지 언제든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을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너무 실패를 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목사 나는 보니까 지금 하나님 계획도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언약의 백성의 계약, 여호와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 이 속에서 이 응답 받은 게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거? 다니엘. 성경 보니까
다니엘서 9장입니까? 예레미야 서적을 통하여라고 나오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아마 성경을 껴준 것 같아. 다니엘 가서 이거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봤던 것 같아.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다니엘은요, 이걸 가지고 알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응답받고 승리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응답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딱 붙잡고 나가는데 고레스 때 민족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분,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돼요. 많이 경기가 안 좋아요. 글쎄요, 저는 경제학자가 대학에서 좀 경제 공부했는데 그거 갖고 되지도 않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전쟁도 계속 확산돼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후도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우리 여호와 말씀입니다. 괜찮아. 무슨 의미죠?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그래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요 나오게 되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새롭게 크고도 은밀한 일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거 준비하랍니다. 걱정하지 마. 준비해. 텃밭 가꾸고 집 가꾸고 준비해.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후대 많이 낳아야 돼. 번성해야 돼.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했을까? 이 얘기를. 앞으로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인구가 있어야 돼.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이만큼 여호와에게는 이 언약의 백성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전 교회 지금 태영아부 앞으로 많이 출산이 또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 참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는 출산율이 그래서 좀 많이 높아요. 그래도 2명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호와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굉장히 언약의 자손들이 출산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이 이런 쪽에 더 지원도 하고 우리 가임기 여성분들이 지금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준비도 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텃밭 가꾸고 안정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니네가 실수해서 왔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언약, 내 사랑, 너희 내 백성 맞으니까 텃밭 가꾸고 인생 준비하고 결혼해.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너희도 해. 자녀 많이 낳아. 줄어들면 안 돼. 인구를 유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한 거예요. 이미 완전 실패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다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경건한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의 경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치유해 나가라는 겁니다. 너의 일을 잡아간 그 땅은 평안하지 않아요.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땅을 평안하게 강구하게 만들랍니다.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어느 때가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새로 일을 행할 것인데 그때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고 너희가 안정되고 너희가 이 땅에 영향력을 줘서 내가 나가게 할 때 너희가 나와야 돼. 8절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꾼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점장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 절대 이제는 그거 속지 마. 절대 우상에 속지 마. 절대 미신에 빠지지 마. 여호와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라도 군대가 되게 하고 무덤을 열고 나와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느껴진다면 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발판 삼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교회 평일교회로 나오세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각 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나는 팀 맞는 게 없는데요. 은혜학교 추천합니다. 은혜학교. 예전기 은혜학교 굉장히 좋아요. 맘스쿨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맘스쿨이 꼭 이렇게 애기 엄마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겁니다. 같이 참여하고 좋아요. 참여하면서 자꾸 예배 중심으로 모여주세요. 또 실패했다면 혹시 내가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안 된다, 후대를 마음에 두세요. 후대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그 실패가 자녀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하고 어쩌면 자녀에게 한 맺힌 언약을 넣어주는 다니엘 부모님이 얼마나 한 맺힌 언약을 넣어줬을까요? 아마 다니엘 부모님은 죽었을 것 같아요. 칼에 도륙돼서 얼마나 한 맺히게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을 넣어줬을까요? 아시겠죠? 혹시 내가 좀 그렇다, 자녀에게만큼 언약 넣어주세요. 자녀에게만큼만. 세 번째입니다. 예전교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지금 많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밥 먹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 돕겠습니다.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기 전인 분들은 그냥 와서 식사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 3배로 갚으면 되니까 장부 적어놓고 이자 5% 해가지고 그냥 오세요. 오시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한쪽을 좀 파티션 막아가지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줄게요. 파워도 넣어주고 랩탑 갖고 오고 책 공부할 수 있게 좀 조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전교회는 함께 코로나도 뚫고 왔습니다.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들 교회가 부족하지만 돕고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은 예전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 살리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